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 말씀은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외면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지만 정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죠.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성폭행하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다지 본인에게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본인한테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나중에 큰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라. 여러분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큰 것을 작게 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형제들끼리 죽이는 거를 별거 아닌 걸로 보고 형제들끼리 그런 싸우는 것을 성폭행하고 막 칼로 죽이고 이런 걸 별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가 자기 자신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사숙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 전체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결정은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힘든 상황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을 귀양하게 한 다윗의 결정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요, 형제든 부모든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게 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이 사주한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넘어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넘어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할 때는 왜 실수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드고아 여인은 그 사랑을 강조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왕이 내쫓긴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시오.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위험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복형을 죽인 사람이고 이복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얼마든지 뭐예요?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 정의를 외면한 사랑 무서운 거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를 해도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용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것을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간 거냐면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할머니 외가댁으로 도망간 거예요. 옆에 나라로. 그러면 형을 죽인 압살롬인데 그거 다윗이 맘만 먹으면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압살롬의 죄는 왜 발생된 거죠? 암논이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거를 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제가 어제 오늘 집회 말씀을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루를 들었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여자 목사님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는 5살부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요? 5살. 엄마 옆에 못 앉게 하고 딱 앞자리에 앉게 해가지고 예배 집중하게 하고 애들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5살부터는 예배 못 돌아다니게 하고 딱 앞자리에 앉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애들이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랑 같이 못 앉게 하고 딱 앞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쭉 세미나 듣고 강의 들었는데 초등학생들 애들이요 꼼짝 않고 강의를 듣는 거야. 어른들 듣는 강의에 애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하루 종일 주차 찍으니까 7시간 나오더라고. 어린이날인데. 우리 애들은 그냥 도연이랑 같이 놀러 보냈는데. 애들이 앞에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 듣는데요. 애들이 앉아있어. 왔다 갔다도 안 하고. 저는 힘들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를 안 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근데요, 애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신앙교육이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는 5살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9살 정도 되면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몇 살이면요? 9살 정도. 5살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애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뭐 뛰어놀고 애들이니까 얼마든지 뭐 장난치고 애들이니까 얼마든지. 신앙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요 5살도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예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아들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아들 압살롬이든 암논이든 별로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에 압살롬을 그리워하지만 불러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하면서 다윗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 뒤에는 누가 또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시 않으시니 말입니다. 쫓아낸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 얘는 지금 불러들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는 애예요. 그렇죠? 수배를 내려야 돼. 그냥 지금 내버려 둔 게,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드고와 여인은 그냥 불러들여서 그냥 다시 뭐예요? 없었던 일로 하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또 비유를 들면서 압살롬을 귀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걸 계획하셨습니까? 그릇된 것 아닙니까? 다윗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심해야 돼요.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끼워 맞출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끼워 맞춰. 끼워 맞춰. 여러분 사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로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말씀. 이단들이 뭐로 유혹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뭐예요? 죽게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뭐예요?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실 때 쫓긴 사람이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계속 버려두진 않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압살롬이 이복 형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냥 데려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5절 봅시다. 시작.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여인이요, 자기가 설득력 있고 자기가 잘 얘기를 해서 다윗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설득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불러들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잘라내는 사람 누구예요?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17절 보가요. 시작.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지만요 여인이 다윗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천사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말의 동기는요 순수하지 못해요.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데 천사와 같다. 지금 다윗에게 뭐와 같다 그래요? 천사와 같다고 지금 이게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을 좋게 해요, 흐리게 해요?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실제로 다윗이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드고와 여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한다고. 지금 무슨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요? 버리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겨야죠. 그렇죠? 왜? 하나님과 아무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이름만 왕이지. 자식이 잘못을 해도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해도 그냥 어때요? 내버려도 전혀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해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막 아부하고 막 아첨하고 다윗을 헷갈리게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18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말씀. 숨김없이 말해라. 솔직하게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뭔가 여인의 말이 이상한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이 지어낸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앞에 어제 얘기한 거 있죠? 또 요압이 배후에 있음을 알아냅니다. 같이 해볼까요? 19절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종 요압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기회주의자예요. 요압은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이 과하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그 아브넬을 자기 동생 죽였다고 아브넬을 불러서 어떻게 버렸어요? 조용히 얘기하자 그리고 죽였어.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요압을 어떻게 해야 돼? 요압을 혼내줘야 돼. 자기 몰래 그 아브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잖아. 근데 그 요압을 또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버려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 그 초창기 때는 사울이 쫓겨가고 다닐 때는 막 그렇게 사울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뭐예요? 죽이고. 또
또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자들 불러다 놓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혼내줬어요. 다윗 초창기에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요압이 잘못을 해도 말로만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뭐함같이 징계함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하나님도 우리를 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잘못하면 때립니까? 남의 자식을 때리죠. 혼내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종이 잘못을 해도 벌하지를 않고 자식이 잘못을 범해도 내버려 두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욕심 사람,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바꾸고 드고와 여인을 앞세워서 다윗을 기만한 자예요. 다윗을 속인 자예요. 오히려 압살롬에게 반역할 기회를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냥 어디 잡아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든가, 아예 그냥 그렇게 형을 죽였어. 너도 그냥 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을 내주든가 어디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든가 했으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요압이 다 지어낸 얘기고 요압이 사주한 얘기고 이 드고아의 여인이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았으면은 다윗이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속였어. 그러면 가만히 그냥 허허 웃고 말아야 돼요? 에? 화가 나야죠. 근데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아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내 주께서는, 또 보세요, 하나님의 뭐야?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지금요,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이 하면서 누구와 같다 그래요? 천사와 같아. 지혜로우시다. 지금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왕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왕은 천사와, 무슨 다윗이 천사와 같아 지금? 악마와 같죠. 뭐가 지혜로워요? 다윗이 어리석죠. 그래 안 그래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안 되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다 좋은 말로. 여러분,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좀 이게 유혹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알았으면요, 이 여인을 감옥에 가둬버려야 돼. 자기를 속이고 요압을 불러다가 혼을 내줘야 돼. 그렇지 않았다는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여러분, 저 압살롬 지금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압살롬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 없이 그냥 인위적인, 그냥 이 여인의, 이 요압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성급한 결정은요, 나라의 큰 화근이 돼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다윗이 피해를 봐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결정은 심사숙고와 회개가 전제돼야 한다. 반드시 중요한 결정은 심사숙고가 뭐예요?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압살롬은 지금 잡아서 죽여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 남을 죽였잖아. 형을 죽인 애를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안 되죠. 응? 걔가 또 다른 형제 죽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 압살롬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데려오게. 다윗의 실수예요. 나중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고 왕궁을 빼앗기게 되고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군대가 싸우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반역자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젊을 때는 참 대단했지만은 나이 들어서 이 왕이 된 다윗을 보면요. 존경스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심하죠.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또 뭐를 빌어요? 요압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복 빌고 여인이 와가지고 천사 같다 그러고 대단하다. 응? 여러분 속으면 돼야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지금 천사 같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복을 비니까 그냥 뭐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보여 오늘에야 왜 지금 은총이라 그러죠? 압살롬 불러와서 압살롬한테도 뭐예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복귀하게 하고요. 이것은 성급한 결정이 되죠. 당장 볼 수는 없으니까 만나진 않지만 집으로 돌아오게 복귀시키죠. 여러분요, 그런데 압살롬이요, 부르긴 불렀어. 근데 불렀는데 다윗이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주니까 압살롬이 또 그 아버지를 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서 뭐가 돼요? 반역자가 돼요. 그 차라리 불러들이지를 말았어야지. 불러들여놓고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만나.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차라리 불러들이지를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 복수에 반역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사실적 이 역사를 통해서 지혜가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3절 시작. 그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그럼 요압이 또 압살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력했겠죠. 마지막 24절 시작.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뭐요?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제 압살롬 불러오니까 압살롬은 뭐 한다고 생각해? 왕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그러니까 미움이 자라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부르질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 이 기회주의자 요압의 말에 이끌려서 남의 말 듣고 거기에 끌려가서 결정한 것이 나중에 누가 피해를 봐요? 다윗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누구 말에 끌려가요? 사람 말에 끌려간 다윗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여기까지 먼저 전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 말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징계할 수 있고 또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린트 보시겠습니다.